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지가 무슨 뜻이죠? 심지, 마음의 뜻이죠. 마음. 여러분 옛날 그 호롱불 아시나요? 석유가 있고 거기다가 호롱불에서 불 붙일 수 있는 뭐가 있죠?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석유를 뿜어 올리죠. 올리면 위에 솜처럼 되어 있는 그 끝에 불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그 심지가 석유를 빨아 올려서 불을 붙입니다. 그럼 전 이 말씀만 읽으면 꼭 그 호롱불이 생각이 나요. 그 심지를 통해 가지고 불이 붙거든요. 이 심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두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호롱불에도 심지가 올바로 작동을 해요.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심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의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렇잖아요.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성경은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거든요. 무릇 지킬 마음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은 되게 아리송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머리를 가리키고 동양 사람들은 가슴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걸 성서에서 말하는 원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마음, 레버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레버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트예요. 하트, 심장. 근데 이 심장에도 기억세포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심장과 우리 인간의 뇌, 이 상호작용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뇌가 심장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심장이 뇌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도시 내를 보호할 때에 양둘레를 그냥 그 양둘레가 아니라 사방을 그렇게 하죠. 빙 둘러가면서 성을 샀잖아요. 성을 쌓아서 높이 쌓고 감히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 주위에 성벽을 쌓아놓아서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보호받게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막 예언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어떤 벽이 가장 튼튼한 성벽이겠냐? 어떻게 말하나요? 1절 보실래요? 2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야훼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벽, 어떤 벽이라는 거죠? 만리장성도 아니고 세상에서 만드는 어떤 그 성벽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벽, 그게 바로 무슨 벽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벽,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어느 품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으면 잘 풀릴 것 같거든요. 외로우니까. 혼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혼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뭔가 위로함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찾아서 하소연하니까 그 하소연을 들어주려고 그래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냥 엄청나게 또 마셔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피폐되지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허우적거린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거기서 답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뒷꼬여도 내 앞길이 깜깜하게 막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심지가 견고한 자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성서는 강조하나요? 첫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샬롬으로 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뒤집혀져도 태평해요. 마음에 평화롭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나와 너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의 또 앞날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느 하나 이 완전히 뭐 이렇게 해방을 넣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한 자,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 평강 속에 무엇을 체험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자꾸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우리를 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힘들어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부모의 생각, 부모의 바람, 부모의 꿈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자식이 내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게 있으니까 자식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치가 되면 좋은데 자식의 꿈과 부모의 꿈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되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경험들이 없고 훈련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아이덴티티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찾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한국인이다, 아메리칸 코리안이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을 잊지 말고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모여있는 디아스포라의 사람, 시민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촌의 세계의 시민이다. 이런 의식으로 점차적으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삶에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샬롬이에요. 평강입니다. 이 평강 속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 있고 만족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안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26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함이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앞길을 정리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앞날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을 하다 보면은 했을 때에 참 힘들잖아요. 유학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집도 그때 잘 구하지도 못하고 막 떠돌이 신세가 될 때에 어느 아파트에 임시로 이제 살고 있는데 보니까 호주머니에 차비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좀 막막하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호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냉장고에 먹을 것은 있노라.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거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신학하신 전사님이 교회 가면서 빵빵 눌리면서 제 집을 찾아왔어요. 교회 같이 갑시다. 야, 너 오늘 돈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갈 뻔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작은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씩 풀어주시는 은혜가 쌓일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일상에서 하는 게 만남이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현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중에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64장 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 스스로의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옷 같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마음에 깊이 되새겨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으로도. 반석, 이 반석 어디를 가나 그 자리에 있는 반석, 바위돌, 그죠? 든든하잖아요. 집에서 대체적으로 아빠들이 반석 같잖아요, 그죠? 다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자녀들이
든든함을 느껴요. 교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담임 목사가 반석까지 딱 서 있으면은 다시 시작이 돼요. 제가 목사님들 재교육시킬 때 늘 강조하는 말이 그겁니다.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반석이 돼야 된다.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흔듦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석 자리에 지키라. 하나님 알아서 풀어주신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거든요. 교회 일꾼들이 반석으로서 자리 딱 지켜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또 그렇게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가면은 꼭 이렇게 속초에 갑니다. 속초가 뭐가 있길래 갈까요? 설악산이 있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신선한 회가 있습니다. 회 먹고 매운탕을 먹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벌써 군침 돌죠. 고기가 싱싱하니까 아무렇게나 끓여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꼭 바위 똘에 올라가요. 해변가에 있는. 제가 총각 때 그 설악산에 그냥 그때는 뭐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시외버스를 타고 6시간인가 그렇게 타고 가는데 요새는 한 2시간이면 가요. 그 바위돌, 대학생 때부터 찾아다녔던 바위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다.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이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갈 길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심지가 경과에 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뭘까요? 심지가 경과한 자에게는 역전의 승리를 주죠.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이제는 이 환경 속에서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절벽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가 보는데 날고 있습니다. 날개가 달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손길 체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늘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외치고 교만을 떨고 있는 그들, 하나님 한순간 낮춰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꼭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냥 상 주시면 되는데 어디서 상 주신다고요? 원수 앞에 세워놓고 저 인간 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들 다 불러놔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참 이게 유머스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냥 코믹하게 우리 삶을 만드시는지 모릅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망했다 했는데 망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망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처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는 이제 독일은 이 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면은 고전어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국가 시험을 봐야 돼요. 첫째 히브리어, 둘째 그리스, 셋째 라틴어. 그것도 이제 한국말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독일말로 번역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우리 한국어의 한자와 같습니다. 한문을 모르면은 우리 전체적인 한국의 생활 문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라틴어 배우는 거고 우리는 한자 배웠으니까 라틴어 한국하고 똑같다. 그럼 면제해 주라. 그랬더니 한국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나이 들어서 가다 보니까. 특별히 고생한 게 그리스였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로 기록된 이 그리스는 코이네라고 그래서 대중 언어입니다. 시장 언어.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것이 헬라 성경이에요.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독일에서 국가고시 보는 시험은 고전이에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그 언어. 그러니까 더 그것이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지금 쓰지도 않는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뉘앙스가 있으니까 한국말로 해석했다가 독일말로 번역하는데 그 뉘앙스 때문에 늘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떨어졌어요. 한번. 두 번 떨어지면 아웃이거든요. 한 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뭐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한 번 떨리고 나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제 마음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집중하고 이 감독관이 시험관이 묻는 것에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상 문제를 다 뽑는 거죠. 준비를 철저히 해가는 겁니다. 한 번 떨어진 그 결과로 더 그 고전어 그리스에 대해서 능통하게 공부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그 결과로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신약 성경을 헬라 원전을 뒤적이면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떨어진 그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더 득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어지는 것 같으나 붙게 하시고 망한 것 같으나 살게 하시고 막힌 것 같으나 뚫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아다니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다니면은 결과론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다 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녹록지 않는 세상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계속 두려움을 주면서 너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세상 흘러가는 걸 봐라. 이러면서 두려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까지 내려가면은 그냥 절망에 빠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할 때에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사환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온 사방에 아람 군대가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이 깜깜 막혀 있으면 세상 것들이 그냥 나를 삼켜 먹을 것만 같아요. 그 질병이 나를 삼켜서 나를 멸망시킬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은 천군천사로 진을 쳐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순복음식하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은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주여, 저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열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지, 그죠? 고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실망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부르셔 소천하시는 분이 있고, 타주로 또 이사 가시는 분이 있고, 이러니까 이민자는 없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격려하셔서 돕게 하시고 뭉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굴러가요. 이렇게 굴러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굴러갈까요?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눈을 활짝 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묵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평탄하게 하시도다. 궁지에 몰렸는데 그게 궁지에서 그냥 완전히 벗어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보여주신 것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